지금까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도 잘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청년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7장에 와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가 바로 이 지점에 와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여기에다가 적어 넣는 것은 그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세례 요한, 자기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투옥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세례 요한은 이제 이 목이 베어 가지고 처형을 당해서 이제 죽을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거죠. 옥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은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사명을 내가 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지시해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로 알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두려운 마음과 의심과 염려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안절부절하다가 기다리다 못해 이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제자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100%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처럼 대단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의 사역이 선지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27절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장차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 그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알려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고편을 보여주는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서를 갖고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바로 그 이사야서 40장 3절의 그 말씀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0절에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궁금해하고 의문을 품고 있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다 분명한 확증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 그 자체는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좀 넓은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100%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의심과 불확실함을 예수님이 확증시켜주는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사실은 세례 요한 개인의 의문,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과 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증하시는 것은 보다 더 큰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큰 의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가 바로 오실 그이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증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답을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이 답변은 심중에 확신을 주겠죠. 아, 맞구나.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될 것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뭘 신경 썼냐면 자기의 사명을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란 오실 그이의 길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서곡에 불과한 존재.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옛날에 보면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면 우리가 어전행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서 이제 그 뭐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임금님의
바로 옆에서 이게 딱 경호,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직분 이름이 뭡니까? 근데 이 사람이 딱 앞서서 가면서 경호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물러거라! 이러면서 임금님의 행차를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을 타고 가던 사람도 내려야 되고 또 시장 상인들도 장사를 멈추고 모두 다 길로 나와야죠. 그러면서 임금이 대로를 향해 가지고 쭉 걸어가면 이 앞에 있는 경호대장이 물러거라! 임금님 나셨다!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틔워주고 길 중간에 막혀있던 마차도 길 밖으로 몰아내고 소도 끌고 가던 사람도 길 밖으로 나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어전행렬에는 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죠. 그게 바로 임금의 행차입니다. 이 임금의 행차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만세전부터 그 일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행차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그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생명이 언제 이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세례 요한은 죽을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지금 바르게 수행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지 지금 그게 지금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약대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꿀을 먹고 이러면서 내가 광야에서 지금까지 지냈는데 나의 지금까지의 일생을 다 걸고 행했던 이 사역이 바른 사역이 맞나? 우리도 그렇죠. 온 일생을 다 걸고 30년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분이 맞는가? 라는 이런 궁금증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심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무사안일함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메시아를 선전포고하고 그래서 이 메시아가 행차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21절에 마침 그때에 그랬어요. 마침 그때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맹인들의 눈도 보게 해주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사실 이것도 선지자들이 벌써 예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갇힌 자들을 놓아주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사역들이 그런 거라고 미리 다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은 구약에도 없었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대단하고 또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아주 비범하고 탁월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삼손이 아무리 대단한 그런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사역을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길 가다가 예수님만 만져도 그냥 낫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예수님이 그냥 삼손처럼 뭐 낙이 특별을 들고 가가지고 막 안 싸워도 돼. 그냥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해도 다 그냥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을 보면 너 정말 놀랍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면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이나 또 그 어떤 서기관이나 그 어떤 랍비가 성경을 해석한 것보다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들으면 이게 막 귀로 그냥 말씀이 속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그 속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적인 울림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들도 이거는 그 어떤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놀랍고 탁월한 그런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21절에서 이런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그의 의심에 대해서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자들, 또 보지 못하는 맹인들, 뭐 이들만 고쳐주었겠습니까? 아마 안전뱅이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렇게 한 거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바로 앞에 17절 그 이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또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종도 예수님이 그저 말씀으로만 고쳐주시고 갖가지 능력들을 행하신 거죠. 자, 바로 이 21절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고 확증입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사역,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실 그이가 하실 일이다. 그걸 행하심으로써 바로 세례 요한에게 지금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22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 주어라. 그리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22절의 말씀을 크게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보자면,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설교 사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파 사역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크게는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크게는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확증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따지자면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게 하셔요.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또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고칠 자를 또 고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의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확증하십니다.
이거 기적주의 아니죠. 기적주의 아닙니다. 기적주의는 기적을 바라고 의도하고 그래서 일부러 마치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고대하고 있고 이런 게 기적주의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적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경건은 유익의 재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게 경건의 목적이죠. 가치고. 근데 경건을 빙자해서 기적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들겠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면 그때부터는 영광을 누가 받겠어요? 본인이 받겠죠. 이런 게 기적주의입니다. 기적주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행하시면 예수 복음이 전파됨과 함께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칠 자는 고쳐주셔요. 그뿐 아니라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는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이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율법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서 율법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부자유스러운, 그래서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삶 속에 새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사실 이런 게 진짜 더 깊이 있고 본질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죠. 예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절름발이가 불구자가 성해지고 꼭 이런 것만 우리가 기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죠. 제가 주일날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마음이 변화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오랜 동안 이렇게 진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오래오래 살다가 아니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황혼 이혼할까요? 내가 니하고 일평생 살았는데 저 영감이 끝까지 나를 괴롭힌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할머니들이 못 참고 이제 갈라서자. 근데 지금이라도 내 이제 더 이상 너하고 못 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일평생 50년, 60년을 같이 살아도 안 바뀌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요. 사실은 돌멩이가 금덩이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마음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가 되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보다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루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루터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종교개혁에 불을 밝히고, 그뿐만 아니죠. 수없이 많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 가운데 여기 서 있는 이 초라하고 부정한 종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런 분들 대열에 제 자신을 끼워 넣는 거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또 목사를 하나님이 바꿔가지고는 목사를 또 시키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존재로, 율법 앞에서 강팍한 존재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고 영적 평안을 누리게 하고 또 율법 앞에서 영적 담대함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게 은혜의 능력이죠.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 이것만큼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이는 원수의 관계였고, 내가 자칫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면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그 율법의 정죄를 당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하고, 이런 게 사실은 하나님의 엄히하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내면의 영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의심하는, 불안해하는 세례 요한에게 확증하심으로써 바로 내가 오리라 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이다, 메시아다, 오실 그 메시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가 되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 기간,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동안 많은 이 유대인들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이건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금 복권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러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가 정작 왔는데, 세례 요한은 성령의 지시도 받고 또 요단강에서 친히 예수님에게 침례를 행해 주는데,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탁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 위로 쫙 임할 때 그 성령의 임재의 형상이 무슨 형상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형상이 뭐처럼 보였어요? 비둘기처럼 탁 임하는 게 세례 요한의 눈에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저가 바로 내가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너희에게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세례 요한의 연약함과 율법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로 돌아가고 난 후에 24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까? 그죠? 어려서부터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자기들 집에 딱 들어오는 소리,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도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막 뛰어놀았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뛰어놀고 성령이 충만한 아이였고, 태어나가지고도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이제 조금 있으면 생을 다 마쳐야 되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안과 염려와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조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크게 좀 보고 싶어요. 뭐냐면 조금 구속사적으로 성경적 의미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아직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다. 큰 자니라. 크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좀 크게 봐야 돼요. 뭐냐면 세례 요한을 왜 제가 율법의 연약함이고 한계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세례 요한 속에 아직은 성령이 임하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비상적인 사역을 통해서 성령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음성을 듣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일지라도 세례 요한의 사역은 특별하지만 임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임시적인,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임시적인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은 잠깐 동안 반짝하면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드러내 보여주고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이런 거죠.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분 맞습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나 사역의 의미와 가치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 구약에 있었던 그 어떤 예언자들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크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첫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사역자들이 오리라고 했던 바로 그 실체, 율법의 실체, 언약의 실체, 그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봤죠. 그렇죠?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해서 구약의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은 바로 그런 구속 경륜의 차원에서 봤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냐하면 오리라고 했던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직접 봤기 때문이죠. 직접. 자, 그런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이루어져서 성취가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광명 가운데 거하고,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토록 대단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사역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그 누린 영광이나 사역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 이 말인 거예요.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오리라고 한 선지자들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자였다면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신약의 시대에 복음의 비달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랬어요. 이 백성과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그 뿌리 위에 놓였나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라 이러면서 막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세리들도 있잖아요. 이 세리들조차도 회개했던 거예요. 세리들이 당시에 얼마나 많이 착복을 했겠어요. 그죠? 예? 세금도 이중 과세해가지고 로마의 반떼기 떼주고 자기네들이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러면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들도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앞에서 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누가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에 대꾸하시면서 응답해 주신 것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묻는 것도 지금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9절 중반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누가요? 백성과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한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 요거는 의미가 큰 겁니다. 이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경륜, 섭리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이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는 이 말은 누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네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를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고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고 이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아멘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내용은 이 바리새인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의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자,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선전포고를 예언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이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롭다고 할 때 자기들의 의의 기초나 근거를 모두 다 무엇에서 찾고 세웠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한테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막 대놓고 질타를 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응?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교만함을 세례 요한이 막 질타했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 보러 왔다가 흥 하고 돌아가 버렸을 수도 있어요. 지가 게 뭔데 우리한테 말이야 회개하라고 그러고 지가 뭐 대단한 선지자랍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우리도 바리새인이야. 우리도 하나님 섬겨.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여기에서 29절에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와 30절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것은 상반된 의미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멘하지 않고
노멘했다 이 말 안 해요?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죠. 뜻의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지,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로 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더니 이제 인자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는 이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면서 경멸하고 조사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위선과 가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이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강박합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막 하니까 아이고 행색 봐라. 저 뭐 무슨 낙타 가죽이라 덮어쓰고 저렇게 험상궂게 말이야 수염도 안 깎고 지팡이나 들고 다니면서 저러고 다니냐 아마 이러면서 경멸하고 조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로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또 이번에는 또 그렇게 또 경멸하고 조사하는 거죠. 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의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에 도취되어 가지고 율법 행위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위선 가운데 가식 가운데 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도 배척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아도 배척하고 그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주님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여기서 지혜란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참된 지혜는 자기의 행위로 그 열매로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외식하고 위선할 때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옷은 또 얼마나 또 성스럽게 입었겠어요. 그죠? 경건한 복장, 성스러운 복장으로 딱 코디를 해가지고 이러면서 뭐 걸어도 그냥 안 걷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님들도 도포 입고 그냥 안 걷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걷듯이 바리새인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보면 안다 이 말이죠. 하는 것을 보면. 자, 오늘 누가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등단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요. 바로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세례 요한은 이제 30세의 나이에 요절하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바르게 이루어졌나를 근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하였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리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진리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복음의 진리를 받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